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 요새 한참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올림픽에 역대 최고의 성적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역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활을 쏘고, 그렇죠? 관역이 보이지 않는데 총을 쏘고, 그리고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18이면 눈이 9할이다. 그렇죠? 봐야 할 수 있거든요. 보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보여야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출전한 선수들이 올바르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는 만큼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 못해도 우리 눈만 열려도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인데요. 가장 절망스러울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힘을 주세요.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힘부터 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힘이 빠져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부터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이 그럼 힘부터 주세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잔소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힘부터 그냥 살려놓고, 일단 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때가 와도 항상 그 절망을 이기는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이 성경 66권에 항상 변함이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한나가 임신을 못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현실은 임신을 못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나신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태임을 여시고 5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되게 합니다. 사무엘 1명 정도가 아니라 5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이후에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바울 한결같이 항상 절망의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시작은 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그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자리란 말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그 현장에서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얼마나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죽기를 원하고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기 전에 그 공포에 떨도록 이제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악한 아합과 가장 악한 아합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이세벨.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미 엘리야는 현상수배범이었거든요. 이미 그 시대에 그 가운데 이제는
엘리야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3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게 아니라 형편을 봤어요. 눈이 어디 있냐? 형편에 있습니다. 언약에 있지 않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엘리야가 생명을 걸지 않았냐? 아니요. 이전에 18장에 보면은 아하방을 만날 때 이미 아하방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엘리야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현상수배 보면 돼요. 가장 악한 왕의 현상수배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을 만나서 850대 1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뭘 봤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여기서부터 쭉 하나님과 이제 엘리야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화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엘리야는 내 형편에 대해서,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나밖에 안 남았고 다 죽었고 나도 이제 죽게 됐고,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9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지금 숨어서 굴 속에 칩고한 상태입니다. 들킬까 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한국어 성경이니까 되게 예쁘게 말한 거고요. 원래 원어의 뜻은 너 거기서 뭐해 얘기입니다. 그 굴 속에서 너 뭐해. 이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너 굴 속에서 뭐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또 엘리야가 자기 형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편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형편에 딱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오니, 열심이잖아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거 맞잖아요.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것도 맞아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그렇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딱 맞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딱 엘리야가 내 생각을 가지고 형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굴 속에 있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 지진, 바람, 불, 뭐 이렇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 뵐 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 앞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인데, 어마어마한 상징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내시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은 앞부분에 네가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신,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뒤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꼭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거기서 얼굴을 가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걸 느낀 겁니다.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서 굴 밖으로 나와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너 거기서 뭐해? 이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로 너를 불러주셨는데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절망의 때, 아무 소망이 없어서 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전 850대 1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그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이 아람이 가장 강력한 시대인데, 가장 강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적이 아람인데 그 왕을 누구 보고 세우라고요? 엘리야한테 세우래요. 그리고 보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에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왕도 누구 보고 세우라고요? 엘리야 보고. 그리고 나서 아벨몰라 사바의 아들 농부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이거는 그 엘리야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엘리야의 생각 밖에 있는, 엘리야가 한 고백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만 남았사오니. 이거는 완전 내 생각입니다. 나만 싸우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엘리야를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였을까요? 형편을 보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얘기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전능, 내가 못해도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내가 부족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도 부족한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됩니다. 그렇죠? 물이 이렇게 반쯤 있는 컵이 있는데요. 물이 반쯤 있는 이 컵을 두고 많은 사람이 보는데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물이 반쯤 있는 컵을 보고 야,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반쯤 남은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만큼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어떤 아가씨가 이제 신랑감 얘기를 했대요. 신랑감. 근데 신랑감이 키가 좀 작았나 봐요. 165cm. 신랑감이 165cm면 좀 작긴 하죠. 뭐 그래도 여튼 그래. 어떤 분 얘기로는 세상을 움직인 중요한 분들은 다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신랑감이 키가 165cm인데 똑같은 165cm 신랑감을 보고 에이 165cm밖에 안 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m보다 조금 모자라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65cm는 똑같아요. 그죠? 165cm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눈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엘리사를 본 거죠. 사실은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야가 세우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만 세우고요. 이 왕들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냐?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분명히 처음 사명은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결국에 엘리사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엘리사가 세우게 됩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붙잡은 사명이 있으면 그게 꼭 나를 통해 성취되지 않아도 우리의 후대를 통해 그게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이 사명이 전달돼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죠.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예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만큼 삶이 행복해지고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되죠. 오늘도 도단성 운동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써도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그게 맞다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아람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시대에 그 아람을 싸우지 않고도 엘리사가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이김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전도의 이정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주적인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엘리사는 살리죠. 그래서 구약의 전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 사실은 이런 도단성 운동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받고 인도받게 되는지 역시 가장 위험한 소명을 받았어요. 왜 가장 위험한 소명이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 그렇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서 가장 어려운 사명, 그렇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 현상수배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보내서 가장 어려운 사명. 근데요, 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부름 받았을 때 그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던 12제 결의소와 함께 있던 것을 두고 바로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꼭 뭐가 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사실은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자기 계산을 넣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사실 엘리사는 농사 잘 짓던 사람입니다. 가정도 꽤 잘 사는 이 농부의 가정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그 부름을 받고 두고 바로 아예 자기가 돌아갈 길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소를 다 없애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듣고 있었고요. 그만큼 엘리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부르심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딱 따라가게 되죠. 자,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가장 힘든 사람인데, 가장 어려운 사명. 그렇죠?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보면은 농부로 있던 엘리사가 이 힘이 어떤 힘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힘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람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시대 아람과 싸우는 도단성 운동,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살리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지역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가 다른 제자였을까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인도받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얼마든지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열쇠인 것을 알고 있었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얘기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항상 그 2배의 축복을 항상 줍니다. 그런 장자의 축복과 응답을 엘리사가 구합니다. 이건요, 승리의 절대 조건입니다. 승리의 절대 조건. 그래서 그 이유와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가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불말과 불병거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도단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애워싼 걸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가 아람과 싸울 때는 아람이 엘리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절대 조건이 됩니다. 자, 이런 열쇠와 비밀을 가지고 드디어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적군이었던 아람을 살려버리는,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적군이었던 아람을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도단성의 그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명을 받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천명을 받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실제적인 부르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준비한 이후에 드디어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시대 강한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완의 눈과 엘리사의 눈을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6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느니라. 주여 사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보니까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싸느니라. 꼭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도망갈 때 그 형편을 봤던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얘기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사실은 아람 왕 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낸 아람 왕도 똑같은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도 그 당시 많은 나라에 있었던 뭐 박수무당이나 아니면은 술객들, 그 다음에 여러 점을 보는 점성술, 역술가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가서 군대 보내면 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면 되겠구나, 이쯤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근데 그 눈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지만 이 사환의 눈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을 열어 주시죠. 그렇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가 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훨씬 많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환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살리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한 게 있다면 기도한 거.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눈만 열어줬는데 아니구나. 그 형편만 보고 현실만 볼 때는 그것만 보였는데 그 뒤에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 이걸 본 거죠.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언약의 차이입니다. 언약의 차이. 이 언약의 차이가 사명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눈의 차이로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다른 거 가지고 안 속입니다. 말씀을 속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마음에 다른 게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긴 다른 것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눈이 바뀌었어요.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을 마음에 잃어버리게 되면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이 바뀌면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눈이 바뀌면 대표적인 게 12명의 정탐꾼. 그렇죠? 10명이 본 것과 나머지 2명이 본 게 달라요. 그 차이가 언약의 차이입니다. 언약의 차이.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은 맞아요. 현실이 틀린 게 아닙니다. 현실은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맞아요. 근데 뭘 못 봤냐?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 언약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사명의 차이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모든 것을 차이나게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절대응답을 주시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들을 살려서 먹여서 다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전도의 정표,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준비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일이 잘 된다 그게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세요. 엘리야가 절망의 때 1000명을 붙잡게 된 것처럼 우리는 가장 안 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1000명을 붙잡을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학교를 했습니다. 여름성학교를 했는데 참 우리 사역자, 우리 남녀들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음식 해주시고 현장 나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2인 1조로 복음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사실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한 서너 명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서너 명이지만 굉장히 귀하다. 참, 이 아이들이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교회 안에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쭉 거쳤는데, 이게 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100명, 200명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그렇죠? 이 시대가 아이들이 안 태어나야지만 아직 학교에 학원에 아이들 많잖아요. 주중에 저희 교회가 앞에 근처에 5분 거리에 늘푸른 초등학교, 늘푸른 중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차들도 많이 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밖에. 이 아이들이 복음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 사역을 두고 1000명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응답을 놓치고 있구나.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미 복음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너무 많은 아이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하나님이 1000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 예수님이 영접한 아이가 이 동네 아이인데, 들어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부모님 따라 천주교를 다녔는데 아빠가 그나마 이제 천주교도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창조월이다 얘기인데, 이게 창조월이군요 하고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1000명이구나.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살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이 도단서 운동을 하는데 사만이 한 것도 없고요. 엘리사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눈만 열려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1000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1000명,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1000명, 이것을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에게 보내서 가장 어려운 사명을 맡겼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싸우지도 않고 아람의 군대를 살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의 현장에, 특별히 우리의 후대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때 1000명을 주시고 엘리사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시며 그 방법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